예,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10월 31일이었는데 주일 오전에 교회에서 종교개혁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코백교회라고 하는 우리 서부지방의 코백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100주년 기념 예배와 헌당식이 있어서 거기에 참여해서 총회장으로서 설교 봉사를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11월 1일이었는데 아침 일찍 코베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동경의 하네다 공항으로 그렇게 가서 이제 우리 제일대한 기독교에 속해 있는 원거리,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교회들도 많이 지방에 따라서는 있지만 아주 멀리 있는 교회들도 있어서 가능하면 원거리 지방 교회들, 쉽게 말하면 중부 지방의 그 나가노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그 동북 지방에는 아오모리라고 하는,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아오모리가 홋카이도 밑에 제일 위에 있는 데가 이제 아오모리현이라고 하는 건데, 그 아오모리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관동 지방에 여러 교회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17개 교회를 방문을 하고 금요일 밤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차를 타고서 이렇게 돌았는데 나중에 차를 돌고서 이렇게 보니까 몇 킬로나 우리가 달렸나 했더니 2,300km 정도를 저희들이 달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일 동안 다녔는데 하루에 한 460km 이상 그렇게 달린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이번 11월 23일 날 정기총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가 제 임기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거의 2년 가까이 총회장으로서의 그 해외 출장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라도 교회들을 좀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임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번에 작년에도 그랬고 이번에는 이 관동 지방 그리고 동북 지방을 방문했고 작년에 10월 달 정도에는 이제 서남 지방, 서부 지방 그리고 관서 지방에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거의 2년 가까이 계속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참 힘들어하고 있는 목사님들, 힘들어하고 있는 교회들 이런 데를 방문을 하면서 위로도 하고 또 함께 기도도 하고 그리고 함께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은혜 가운데 총회장의 마지막 일을 잘 마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니 우리는 벌써 10개월 이상을 보냈고 결실의 계절, 다시 말하면 한 해의 열매를 맺는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지난 10월에는 종교개혁도 있고 해가지고 주로 믿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는데 오늘부터는 감사절의 세 번째 주일까지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키워드로 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주어진 환경과 조건이 좋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야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거의 2년 가까이 세계가 마비된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의 개념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는 이 교회를 안 다녀도 누구나 다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감사는 일반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예를 든다면 우리가 구약 성경 하박국서를 보게 되면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거를 보면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18절을 보게 되면 여기 한국어에는 그 18절에 그러나라고 하는 표현이 없는데
일본 말에는 분명히 그런 하나가 있잖아요. 시가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지금과 같은 이전의 내용을 좀 반대로 해서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좀 전까지의 환경 상황들은 굉장히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하겠느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 하박국에 의하면 열매가 많이 맺히고 감사의 조건이 많이 있어야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외부적인 조건들이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감사의 내용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감사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일까? 오늘 조금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려 하셨을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고 자기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치게 됩니다. 오늘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보통 건강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마을 안에서는 함께 살아갈 수가 없고 마을 밖에서 격리된 그러한 생활을 하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죠. 혹시 사람들을 만나도 저 사람들이 돌을 던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먼 거리에 사람을 만나도 먼 거리에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린 채로 나기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서 자기가 부정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는 그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갖고 오지 마라. 나는 병자다. 나는 이런 병이 걸려있다. 나는 부정하다. 예를 들면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을 보게 되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다 소문을 들어서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는 못 가는 거예요. 멀리 서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게 되면 멀리 서서 예수님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마도 여러분들 그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게 되면 아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멀리 있잖아요. 멀리 서 있는데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멀리 있는데 그럼 들리지도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입장은 예수 선생님이야 하고 엄청나게 큰 소리를 아주 있는 힘 다 빼가지고 그렇게 아마 외쳤을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당시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절망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병으로 인해서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있던 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고 감사의 고백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 오늘 19절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그 한 사람을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치유받은 10명 가운데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감사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의 계절 11월의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여러모로 힘들고 그리고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감사하는 믿음이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는 과연 어떠한 것이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뭐냐면, 비록 우리가 힘들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살 길은 바로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한 마을에 들어갔으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서 나오는 10명의 환자의 모습처럼 사실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다 죽을 때까지 절망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러한 절망적인 존재의 모습은요,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죄로 물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이러한 비참한 현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길, 은혜의 길, 믿음의 길을 우리 사람들에게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또한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도 내가 돈 내고 나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돈을 내고서 선물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든 선물이든 이렇게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내가 뭐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 생활을 오래 해서 내가 믿음이 이렇게 아주 돈독하다? 이거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어 모든 죄가 속량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망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갖 죄로 물든 불의한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고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는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더 이상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외쳐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유명한 마틴 루터의 표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죄를 매일 짓고 있지만 그러나 용서받는 죄인이다 하는 데 그런 거죠. 그러면 나는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걸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살 길, 문제 해결의 길은요, 바로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분 앞에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의 보좌.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라는 게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적당하게 한 시간 끝나고서 이제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거, 또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은혜의 보좌에 앉아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가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래서 문제투성인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앞에 나와서 뭐를 해야 되느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있습니까? 나는 완벽해.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오늘 반자들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구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을 늘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염려할 것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냥 내가 지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평불만 원망을 하면 여러분들 그거면 속 시원하십니까? 시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다고 다 그거를 불평불만 원망을 한다면 그 불평불만 원망하는 대로 다 네 인생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싶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정말 이 절망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반대로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그러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뭐 질병도 있고 뭐 가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감사를 통해서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14절을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우리가 구원자로 믿고 있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게 되면 그분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병들, 모든 문제를 치유하시는 치유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 같은 데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르치시는 것, 교육이죠. 두 번째가 복음을 전하시는 것, 전도죠. 세 번째는 병을 고치시는 것, 아주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건 교육이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건 전도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건 치유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 당시에 병 고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병을 고치시는 일을 참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런 걸 많이 알 수가 있죠. 치료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서 너희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다 끝났구나, 괜찮구나 하는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요, 사실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나병 환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이에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는 것은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요, 나병 환자들이 그 제사장에게 갈 경우는 단 하나예요. 그게 뭐냐? 자기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검사받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제사장들한테 가는데 지금 아직 낫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잖아. 나야 가지. 근데 아직 치유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아주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요. 이게 뭐냐?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다 깨끗함을 받고 제사장에 간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해서 그대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입술로는 잘 믿어요. 입술로는요, 하늘로부터 땅까지, 땅에서 하늘까지 왔다 갔다 다 해요. 얼마나 많이 말을 잘하는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말만 잘해. 이 말만 잘하는 건 좀 곤란한 겁니다. 다 잘하고 말도 잘해야지 말만 잘한다고 이렇게 칭함을 받아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왜? 기독교 신앙은 말도 잘해야 되지만 행함을 잘해야 돼요. 행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얘기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왜 그가 믿음의 조상이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그는 단지 믿음이 많았다? 그런 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낳은 아들을 갖다가 제단에다 바치라? 여러분들 같으면 하겠어요? 아니 줬다 뺐다가 하나님 뭐 이래 뭐 변덕쟁이야 이러면서 그 아까운 아들을 그냥 놔둘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행합니다. 여기에 믿음의 조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하는 이 말씀 바로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믿고 행하면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행하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10명의 환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중요한 그러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믿음에는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 순종이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은요, 바로 오늘 테마, 주제가 감사하는 믿음인데 바로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10월 달에 제가 믿음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 11월 달에는 감사. 이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하는 믿음. 오늘 성경 말씀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리고 19절을 보게 되면 길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씀에 지금 15절, 16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핵심이 뭐냐? 핵심 단어가 뭐냐면 감사와 믿음입니다. 감사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치료받은 사람은 10명인데 그 가운데 한 사람만, 그것도 이방인이죠. 사마리아 사람이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한 사람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가 감사한 것은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감사를 했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감사 잘하는 거 봤어요? 물론 돈 많은 사람도 감사 잘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없어도 감사 잘하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자여도 감사를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 치료받은 사람 10명 전부였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1명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시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감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 많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 결실의 계절, 감사의 계절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돈의 분량이나 이 세상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내용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감사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생활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로서의 정말 간절한 그런 바람이기도 하고 기도 제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감사의 계절 11월에 오늘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림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기적을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10개월을 저희를 무사히 잘 보내게 하시고 이제 감사의 계절 그리고 결실의 계절 이 11월 달 맞이하게 하시며 오늘은 첫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감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이번 11월 달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적인 현실을 초월하는 길이 바로 믿음으로 초월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감사를 통해서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꼭 기억하게 하시며 또한 이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이제 안정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또 유럽에서는 새롭게 또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은 살아도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늘 우리가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늘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 바로 창조주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될 가장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날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길을 이 한 달 동안에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는 영육 간의 즐거로 동도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때로는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앞으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11월 달 한 달 동안도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에 우리의 모든 발걸음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